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언에 관한 16번째 시간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시간도 동시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처음에 태초에 처음 시간이 생겼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서 시간을 만들어내신 분이시기에 미래 일도 다 알고 계십니다. 또 다 알고 계실 뿐 아니라 한번 말씀하셨으면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시는 능력과 전지전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피조물 세계를 모두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어서 대신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 대신 다스리게 만들어진 사람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마귀 말에 속아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 계획을 망가뜨렸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두고서 망가진 세상을 원래 뜻하셨던 대로 바꾸시고 계십니다. 시간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은 우리 성경에서 창세기 2장부터 나오고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나옵니다. 성경은 즉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 예언으로 시작하고 예언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 중에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는 우리 기독교에는 예언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 prophesy. 예언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이 첫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행하실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그 예언에는 나라들에 관한 예언이 있고 이스라엘에 관한 예언, 다른 나라들에 관한 예언, 그리고 더 중요한 구세주에 대한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구세주가 오신다고 예언하고 신약에서는 구세주가 오셨고 다시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예언의 말씀을 어떤 수학자가 확률로 계산을 한 적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예언 중에서 8개 예언을 말하고 그 말한 예언이 다 들어맞을 확률은 엄청나게 작다고 했습니다. 엄청나게 작아서 이것은 일어나지 않을 확률과 같다는 말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확률은 자연적으로 아무도 아무 도움을 주지 않고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자연적으로 내버려 두면 저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어나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경에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혹은 성령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표현이 모두 37번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 번 하신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를 우리가 하나 들으자면은 미가서 5장 2절,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신 곳이 베들레헴이라.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실 확률은 자연적으로 아무 일도 없을 때 일어날 확률은 28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당시 베들레헴 인구와 세계 인구를 추정해서 계산해 나온 비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보자면은 예수님의 탄생하시는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정혼한 상태로 살고 있었기에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탄생시키려 했을 때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낳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셔야 하고, 두 번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는 일이지요. 그 다음 베들레헴으로 가서 출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움직이셨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로 하여금 영을 내려서 천하에다 호적하게 하셨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4절에 보면은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갔다고 했습니다.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움직이셔서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신 예수님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은 주전 약 740년, 710년경에 하신 말씀입니다. 몇백 년을 앞서서 말씀하신 것을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대로 일어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된 구약의 예언들이 있지요.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탄생부터 예루살렘 입성 전까지, 제가 세어보니까 28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부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구약에서 예언된 것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한 30가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하시고, 이것이 이루어진 것은 요한복음 12장 14절과 15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들을 살아나게 하시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출애굽기 3장 6절과 15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이 전부 I am, 현재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내용인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지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부활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다윗의 후손이 어찌 다윗의 주림이 되겠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죠.
길 것 같아서 제목만 말씀드리고 지나갑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서 미움을 받으신다고 하는 내용이 요한복음 1장 11절과 15장 18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시편 35편 19절과 69편 4절에서 이미 말씀하신 바 있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아 되신다고 하는 내용은 이사야 53장 2절과 3절 말씀이 누가복음 17장 25절에 나옵니다. 가롯 유다의 배반이 시편 41편 9절에 예언되었는데 요한복음 13장 18절에 바로 그대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은 30개 팔리신다는 말씀이 스가랴 11장 12절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 15절에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받은 것이 은 30개라고 했습니다. 가롯 유다 친구에게서 배반당하신다는 말씀이 시편 41편 9절, 55편 12절부터 14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그 은 30개를 받고서 나중에 회개를 하고 토기장에 밭을 사도록 그 돈을 던집니다.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마태복음 27장 5절에 나옵니다.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을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의 표지를 삼았다. 이것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잡히실 때 제자들 모두 다 도망가지요. 스가랴 13장 7절에 나오는 말씀이 26장 3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 체포되시죠. 스가랴 13장 7절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소를 당하시는데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하는 내용이 이사야 53장 7절에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6장 62절에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매맞고 침뱉음 당하시고 모욕 당하신다는 내용이 이사야 50장 6절에 나오고 사복음서에 나와서 이루어집니다. 죄인들,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내용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나오고 이것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십자가 처형은 우리 성경에 보면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처형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옥에 갇히는데 같이 갇혔던 떡 굽는 관원장이 죽게 될 것을 이제 말하는데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이것은 나무에 달려서 죽게 하는 처형법으로 거진 십자가 처형과 비슷하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19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신명기에서도 마찬가지 말을 합니다. 21장 22절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에 달거든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내용은 갈라디아 3장 13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를 잡아 죽이려고 한 나무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하만이 달리지요. 에스더 7장 10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를 함락시키고 그들이 저항에 보복하려고 2,000명을 십자가에 처형했다는 기록이 나와 있고 로마 제국에서는 십자가 처형을 노예나 종들 나쁜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행하고 강도들을 십자가 처형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로마 시민은
십자가 처형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십자가 처형을 받지 않고, 베드로는 대신 십자가에서 거꾸로 처형받았다고 합니다. 십자가 처형은 나중에 콘스탄틴 이 황제가 돼서 폐지를 한다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모두 취하여 뼈를 셀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시편 22편 17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19장 23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족이 찔리신다는 내용이 시편 22편 16절에 나오고 요한복음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제비 뽑아서 나누어 가지는 내용이 시편 22편 18절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고 예언하셨는데 그것이 사복음서에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십자가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는 내용이 시편 3편 2절 22편 7절 8절 이사야 53장 3절 4절 다시 한번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말씀이 이사야 53장 12절 끝에 가서 나옵니다.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나오고 강도의 청혼을 들어주시지요. 양쪽에 강도가 매달렸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청혼을 들어주십니다. 이것은 시편 106편 4절과 5절 말씀인데 누가복음 23장 42절과 43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버리심을 받지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는 엘로이 엘로이 라박사 사박타니 하면서 아람어로 하는 말이 나오지요. 이 내용은 시편 22편 1절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받아 마시는 말씀이 시편 69편 21절에 나왔고 요한복음 19장 28절 29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대속을 모두 다 이루시는 내용이 이사야 53편 6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도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뼈가 꺾이지 않았다는 말씀, 예수님께서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내용, 그 다음 하나님 아버지 손에 예수님의 자신의 영을 맡긴다는 내용이 시편 31편 5절에 나오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나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 다음 몸이 찔리시는 창으로 찔리는 내용이 스가랴 12장 10절에 예언되어 있었고 요한복음 19장 34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이사야 53장 9절에 말씀하시고 그 내용이 실제로 일어난 것이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0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 다음 부활하시지요. 시편 16편 10절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는 것처럼 예수께서 부활하십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9절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평안하냐가 왜 평안하냐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헬라어로 보면 기뻐하라 가이레테입니다. 어쨌든 예수께서 부활하신 내용은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는 것도
구약에서 나와 있습니다. 시편 68편 18절에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손을 들어 그들의 축복하시면서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가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 특별히 사복음서에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4번 있다고 나왔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배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죽게 될 것을 예언하시지요. 예수께서 스스로 죽을 것을 예언하신 것이 5번 나오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4번, 5번씩 말씀하셨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대로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다는 내용을 4번, 5번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예수께서는 다시 오신다. 재림에 대해서는 8번 예언하십니다. 8번 말씀하십니다. 1번, 2번도 아니고 8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구절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가 보기에 이것은 휴거를 가르친다고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휴거를 여기서 말씀하셨으면 1번 말씀하시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등에서 휴거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휴거를 앞으로 있을 일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모를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세히 분명히 문자적으로 다 이해할 수 있게 알려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많지만은 우리가 보기에 휴거와 재림은 앞으로 일어날 크고도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신중하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을 성경 있는 사람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이때가 정말 가까워졌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경 말씀을 되새기며 다시 한번 읽고 또 확인해서 이것이 과연 그러한가, 앞으로 곧 일어날 것이 분명한가 배우는 것이 우리한테 유익하겠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마지막 22장 7절에도 또 같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여러분들, 우리는 다 같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복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부터 죽음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많은 것을 알고 또한 재림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실히 배우며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여서 진정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복 많이 받은 사람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말씀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